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는 알아차리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어도 아마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맨 마지막에 45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우리에게 하는 소리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가지도 않고 반대로 싫다, 실소이다 했다가는 그 다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반응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반응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들이 자기들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어찌할꼬?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어찌할까?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주시는 마음 앞에 이제 우리의 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포도원의 악한 종들의 이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이 두 아들의 비유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소극적인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는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불순종하는 측면만을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하는, 그래서 그 집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직격탄을 돌직구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던지신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33절의 말씀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두 아들 비유에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비유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번이나 비유적으로 계속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알아차리라고,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 집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잘 지도하고 잘 다스리라고 바로 농부들에게 그들을 맡겨주고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당연히 세를 주고 갔으니 그 세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농사 지은 거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약을 맺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정한 세를 내놓아라. 너희가 내 땅을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놓으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예수 믿은 세월이 한참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 믿은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예수 믿은 초보가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열매를 받으려고 주님은 언제나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예수 믿은 세월이 참 많으니 내게 있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셔서 그 열매를 내놓으라, 내보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거두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아름다운 행실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 내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을 내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나의 삶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선한 농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의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어도 이 악한 농부들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거역하는 일에 늘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의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계속해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이 그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낼 때마다 이제는 좀 다시 돌이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이것도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7절의 말씀에 이제 이 집 주인은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그래도 마음에 한 가지의 기대를 갖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종들을 보낼 때는 그들이 악하게 내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잘 듣지 않겠나, 내 아들을 존중히 여기며 아들을 그들이 맞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38절의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이 집 주인에게는 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의 모든 재산들이, 주인 죽고 나면 거기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테니 저 아들을 죽이자라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포도원 바깥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 그를 거기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적 표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생각에 이 악한 농부들을, 그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을 보내도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이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41절의 말씀이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자, 이 대답은 참 정답입니다. 정답을 아무리 알아도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 혹
내 이야기는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겁니다. 자, 대답하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들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알아차렸다면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고집,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잘못된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강한 자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아주 강한 그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41절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답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봅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니다. 자, 이 말씀에서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여기서 다른 농부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거역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옮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여기서 다른 농부들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비의 손을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펼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41절의 말씀에서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바로 이 말씀을 마음의 깊은 묵상 속에 이 말씀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바로 그러한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 거둘 때가 가까움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항상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오셔서 너의 열매를 이제는 보자, 너가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님 물으시면 언제나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곁에 갔지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주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신앙의 영적 열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41절의 이 말씀처럼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열매를 보자 하시면 주님, 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내가 맺은 열매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기면 그것이 오늘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그 생각 앞에 선한 생각이면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오늘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 바로 열매 맺을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을 열매 아름답게 맺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대답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은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아침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생각한 적이 있지 않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저 모퉁이에다가 머릿돌을 이렇게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 머릿돌에는 건축자들의 이름이 써 있기도 합니다. 이 머릿돌은 그 건물 전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우시듯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읽었을 텐데 바로 그 말씀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나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42절의 마지막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3절의 말씀에서 43절과 44절의 말씀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듯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다.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그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의 나라에 합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43절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44절에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자가 깨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네, 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듯 다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믿음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면 돌을 맞은 자들은 결국은 가루가 되어 다 흩어져 버릴 거다. 결국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은 완전히 다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듯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다 깨질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돌에 맞은 사람들,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결국 그 불신앙과 거역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듯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주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알아차려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데 머물지 말고 그 아는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바꾸어 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 가운데 백성들은 무서워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선한 농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딱 붙이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얻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제때가 되어 열매를 바칠 만한 선한 농부가 되어서 그 주인이 언제 와서 내게 그 열매를 요구하셔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이 열매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머릿돌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머릿돌 되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제때에 맺어 열매를 요구하실 때마다 나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